안녕하세요 증인들 여러분. 일간 증인들, 오늘은 제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통독뿐만 아니라 다른 컨텐츠들을 나누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쨌든 이렇게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도전인데, 하나씩 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 일간 증인들을 통해서 나누려고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집에서 혼자서 성경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조언도 구하고 도움도 얻고 하면서 오늘은 로우 바이블 스터디, 여러분들 룻기를 이번 학기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 룻기 중에서도 서론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룻기의 개관, 그리고 프롤로그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 어떻게 우리가 RBS라는 이 성경 공부 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재밌게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도우려고 합니다. 원래 먼저는 RBS가 무엇인가, 그리고 PBS라고 하는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론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게 순서인데, 당장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목자들은 그 서론을 나갑니다. 개관과 프롤로그를 나가고, 여러분들은 소그룹에서 목장 모임에서 목자들에게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목자들이 나가는 목장도 있고 나가지 않는 목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장마다의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우리 같이 이걸 가지고 화상으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안에서 좀 그런 사모함들이 일어난다면은 목자들은 당연히 그 요청들을 받아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도를 막 끌고 나가기는 쉽지 않은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건 봤으니까 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RBS 오늘 개관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개관은 뭐냐면요, 책으로 보자면은 껍데기와 같습니다. 자, 우리가 룻기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룻기라는 책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룻기라는 이 책은 어떤 종류의 책인가, 그리고 룻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기대할 수 있는 그 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RBS는 어떤 연구 방식이냐면요,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 작은 그림, 작은 그림, 작은 그림으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자, 가장 큰 그림은 뭡니까? 성경 전체의 그림이죠.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큰 그림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구약과 신약이 다르죠. 구약은 어떤 계획 속에서 지어진 책인지, 신약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구약 중에서도 오경과 역사서와 선지서가 다르죠. 시가서도 다르고요. 자, 책들마다의 큰 구분이 있고, 그 안에 또 들어가면은 룻기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역사서에 속해 있죠. 역사서 중에서도 역사의 어느 시점에 있는지.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매 과를 공부할 때마다 파악할 필요는 없죠. 딱 한 번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면서 한번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책 표지를 매번 보진 않잖아요. 내용 속으로 바로 펼쳐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책 표지를 통해서 이 책이 어떤 책이고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개관은, RBS 개관은 전체의 그림 속에 우리 룻기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자료들을 참고해 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써볼 수 있는 데까지를 오늘 서론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조금 화면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얼굴을 쑥 올려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전체의 역사 흐름입니다. 구약 역사서 룻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예, 역사서의 맥락 속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유대 성경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 우리가 70인경의 순서를 따라서 지금 구약 순서가 있는데요. 예, 여기서는 룻기를 역사서에 분류를 했죠. 자, 역사서라고 한다면 룻기는 어느 시점에 기록이 되었는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보십시오. 자, 이쪽을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족장 시대가 나오죠. 족장 시대. 이거 구약의 전체 역사입니다. 족장 시대, 창조 때부터 아브람, 야곱, 요셉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서 그 다음에는 애굽 시대,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시대,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에 유랑하던 시대, 파란색은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서죠. 자, 그리고 나서 사사 시대가 등장을 합니다. 자, 룻기는 언제 있던 책입니까? 사사 시대 때라고 그 1장 1절에 나타나죠. 룻기는 이때 기록되었구나. 이 시기를 다루고 있구나. 기록된 시기는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이때를 다루고 있구나.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그때 그 시기에 이 룻기가 기록이 됐습니다. 룻기에 그래서 룻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미리 얘기 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 두 번째 그 땅을 떠나야 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 룻기가 예를 들어서 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 족장 시대에 기록됐다면 또 다른 것일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사사 시대에 이때 이들이 땅을 떠나야 했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3장, 4장으로 가면은 어떻습니까?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율법의 적용이 나오죠. 율법의 적용은 광야 시대에 주어진 민수기와 그 레위기의 율법을 적용하는 차원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이 어느 시대에 기록되었는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또 전체의 그림, 이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그 베이직 코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은 자, 룻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왕정 시대 다윗의 계보를 잇는 하나의 퍼즐이에요. 다윗의 계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하나의 퍼즐.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룻기가 어느 시대에 존재하고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구약의 역사 순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룻기는 내가 연구하려는 이 책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리고 이 시기 전후로는 어떤 사건들이 있는가를 보고 나면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담고 있는 이야기겠구나 하는 우리 안에 선 이해가 생기는 거죠. 룻기를 여러분들이 신약에 있는 책으로 알고 읽는 것과 구약에서도 선지서 시기에 이해하는 것과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이해하는 것과 또 족장 시대로 이해하는 것과 이해의 폭이 달라집니다. 자, 룻기는 사사 시대에 기록되었던 책이다. 사사 시대 아마도 후반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개관에서 우리가 할 것은 신구약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사적 흐름 속에 룻기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제는 룻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룻기 전후를 살펴봤죠. 룻기 속으로 들어가서 룻기는 어떤 종류의 책일까? 여러분들이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책을 우리가 샀다 그러면은 누가 썼나? 중요하죠. 저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책은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나? 예를 들어서 장르죠, 장르. 이 책은 소설인가? 아니면은 어떤 그 수필인가? 이 책은 어떤 분석적인 글인가? 시인가?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읽는 방식을 달리해야 되겠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책은 왜 쓰여졌는가? 도대체 이 책을 통해서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을 통해서 저자가
얘기하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한다면 나니아 연대기의 이 소설의 장르를 빌려서 루이스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룻기 개관을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제가 목자들에게는 이 PDF 파일을 나눠줬는데요. 여러분들이 목자를 통해서 받으시면은 요청을 하시면 드릴 겁니다. 아니면은 저에게 요청하십시오. 자, 그럼 한번 이 A4 용지에다가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좀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뭐 자료가 정 없을 때는 뭐 어디를 봐야 될까요?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것저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종종 인터넷에 조금 뭐랄까요? 좀 이렇게 자료 신빙성이 낮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단들도 많이 글을 쓰고요. 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집에 있는 주석 성경이 있다면은 그 성경 앞에 룻기 앞에 있는 어떤 한 페이지 정도 설명이 있는 책이 있다면 거기에 개략적인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제가 책을 몇 권 갖고 왔는데요. 두껍습니다. IBP 성경 배경 주석. IBP 성경 배경 주석. 지금 가격이 한 7, 8만 원 할 것 같은데요. 이건 성경 전체에 대한 배경을 나타내고 있는 책입니다. 또 이것과 더불어서 IBP 성경 주석도 있습니다. 이런 큰 책 한 권을 여러분 좀 돈을 조금 출혈이 크더라도 평생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다 생각하시고 이 책들을 구비하시면 좋겠고요. 또 참고할 만한 책, 새 성경 사전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새 성경 사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룻기를 또 검색해 보시면은 이 새 성경 사전은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품입니다. 매 단어들마다 거의 뭐랄까 소논문처럼 자세하게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반자가 되죠. 자,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 뭘 보냐면요, 책들마다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여기 보시죠. 자, 룻기의 저자는 누구인가, 누가 룻기를 썼는가 하는 내용. 자, 그리고 룻기는 언제 기록되었는가. 어느 시기에 기록되는, 물론 이 저작 시기가 중요한 책도 있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책도 있습니다. 그냥 룻기 같은 경우는 어느 시대에 지어졌는가 보다 어느 시대를 다루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룻기가 다루고 있는 시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세 번째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얼굴이 크죠. 기록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중심 주제가 있죠. 어떤 목적으로 책을 썼는가, 그리고 룻기의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개관을 읽어보려면 한번 쫙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보시면은 기록 장르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구조가 중요합니다. 룻기는 어떻게 잘라서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고 혹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고 그 안에서 상세하게는 또 몇 덩어리씩 나눌 수 있는지, 룻기를 어떻게 잘라야 요리하기가 쉬운지를 알려주는 게 구조 분석입니다. 구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한번 쫙 읽어 나가면은 룻기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 통독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12장을 전후로 해서 쫙 나눠집니다. 이것을 알고 읽는 것과 모르고 읽는 게 다르죠. 그리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도 25장 전과 25장 후가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물론 그 사이에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레위기도 어떻습니까? 16장에서 확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달라지는 어떤 분기점이 되는 큰 덩어리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읽으면은 세부적인 이해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룻기 개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적어 보시고요. 자, 그렇게 룻기를 적용을 개관을 읽어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이번 얼굴이 나오면 안 되지. 자, 이번 한 학기 우리가 메르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룻기를 읽어 나갈 것입니다. 메르시는 불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뜻이고, 멀시는 영어의 자비, 인애라는 뜻이죠.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해석하는 번역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메르시 멀시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개관을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우리 교재는 이번 주는 여러분 PDF로 보시고요. 다음 주 초쯤에 아마 교재가 전달될 겁니다. 우편으로 다 발송을 완료했고요. 교재의 프롤로그를 여러분들이 한번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먼저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곳은 RBS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전체의 배경, 이 1장의 배경이 지금 전체의 상황 설정이거든요. 그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간략하게 읽어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역량이 닿는 대로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여러분 RBS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서 RBS 전체의 개관 그리고 우리 관찰, 질문, 해석, 적용하는 부분까지 제가 그때그때 하나씩 역량이 허락하는 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고 또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해 주시고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밖에 돌아다니거나 모임하기 어려운 환경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최대한으로 코로나가 잠잠해지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각자의 집에서 생활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서 연구할 수 있는 그 방식을 잘 터득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계시죠? 말씀을 연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시기에 좀 얻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 이 시기는 결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성, 여러분들의 신앙에 귀중한 아주 소중한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개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